둘째 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년 집회 둘째 날 시간을 시작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이 시종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저녁 새 힘 주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8장 358장 성경 말씀 에베소서 제 3장 에베소서 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신약의 312면 무렵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병기를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즉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따라 너를 보내드립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본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의 대화들과 마치지 말라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175장 부르기 전에 마이크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녹음되는 걸 보니까 소리가 좀 작아요. 175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디 찾았습니까? 된 것 같으네. 175장 17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앞서서 175장 마이크 좀 해주세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앞서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인생에 나아갈 길과 또 영의 양식과 주 안에 생명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추어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이것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마이크 껐다가 꺼주세요. 예.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2022년 신년 집회 둘째 날 시간으로 에베소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을 제가 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제가 1절을 읽었는데 1절에 읽지 못한 부분이 있죠. 뭐를 못 읽었습니까? 1절에 점점점 그걸 읽질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읽을 수가 없죠. 자,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구절이 나오는 줄 아는데 왜 점점점을 찍었을까요? 다른 구절 있는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절은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점점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왜 점점을 6개를 찍었을까요? 요즘 말로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심정에, 감옥에 갇혀있는 자에. 그러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너희 알고 있지? 그 말을 쓰려고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갇혀 있으나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나는 받고 있는데 이 말을 쓰려고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심정 얘기를 다 안 하고 이 점점으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말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는 거죠. 응? 말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할 말 있다. 이거 아주 성경에 재미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2년에는요, 할 말 안 할 말이 구별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싶은데 할 필요가 없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한 구절이, 이상한 점점점인데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3장 4장을 다 보려니까 그냥 말씀만 계속 봐도 좀 그래요. 그래서 건너뛰는 구절들이 몇 절 있겠습니다. 감안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로 갑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는 뭐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까?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날 것이 아닌 어떤 사태가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상황이 이제 다 각자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포착해내는 것은 날고 그대로의 경험이 아니라 그 깊은 뜻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조금 4절을 보고요, 그 말씀 좀 나누고자 하는데 4절 같이 봅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날고 그대로 봐가지고는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대요.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자, 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혹은 나의 십자가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하는데 그 전에 십자가가 벌어진 날곳으로서의 그 사태 그 자체를 보면 십자가 앞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등에 채찍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핍박과 조롱을 하고 창으로 찌르고 손발을 못에 박고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그거 자체는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날것으로서의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으로 박혔다. 예수님이 가시로 된 그 나무 면류관을 가시나무 면류관을 쓰셨다. 창으로 찔리셨다. 그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2022년이 돼서 103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올해 보니까 103세가 되셨더라고요. 그 김형석 교수님이 이제 새해가 되면서 작년 연말에 어떤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찍었나 봐요. 근데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 그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요,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이 있는 고생. 왜 그랬냐? 제가요, 목회자니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얘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뭐가 놀라웠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가진 고생을 다 하셨는데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요, 무슨 비밀이 나타났냐? 행복하신 하나님, 행복한 사람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김영석 교수님이 사랑 있는 고생이란 말을 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신 하나님이란 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행복하신 하나님, 행복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늘 고생처럼만 느껴졌지 사랑 따로 고생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행복이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래요. 우와. 여러분, 행복하신 하나님, 행복하신 그리스도,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그 비밀이 십자가에서 핍박과 조롱과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났어요.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가 옛날에는 그 맛집을 찾아다니는 프로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느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했다고 막 이제 음식점 가면은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 집인데요. 그 마이크를 대고 리포트가 물어봐요. 맛있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맛있는 걸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나? 이렇게 그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분 좋은 거, 그것을 그 날 것이죠. 기분 좋다, 맛있다, 그 날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 있는 고생,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래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도요,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가능하려면 그 김영석 교수님 100년을 산 분이니까요, 그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철학자고 100년을 산 분이에요. 사랑과 고생, 사랑이 있는 고생, 거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행복하신 하나님, 행복하신 그리스도, 예,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비밀, 날 것으로 사실로서가 아니라 딱 먹어서 맛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비밀은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데 그 깨닫도록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험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계시가 필요하고 그 비밀을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6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예, 그 동영상 보니까 소리가 작으니까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6절에는 보면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몇 번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후사라고 하는 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고 부르심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예요? 6절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온 인류가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7절인데요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가 됐대요? 일꾼이 됐다 그래요. 요즘 교회 안에서 제일 잘 쓰는 표현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군대에서도 사역 나간다 그러죠. 일하는 거를 사역이다. 그리고 일꾼, 사역자. 내가 사역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역자가 됐다.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일꾼 된 것은, 사역자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자기가 일꾼 된 것이, 사역자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일꾼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어떤 용어가 적당하냐 그러면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랬고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 요즘 말로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파송받고 나갔죠. 그러니까 사도, 선교사,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교회 담임 목사 아니면 파송받은 선교사 뭐 이런 일들인데,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왜 이거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1학년 때 학생들끼리 밥 먹으면서 서로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해서 신학교 왔어? 이제 그런 얘기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 그랬는데 안 올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 터져서 온 사람도 있고요. 안 올라고 난 뺀질뺀질 거렸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셔가지고 항복하고 왔다 그런 분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일.
아마 제가 신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그당 80년대 그 초반 뭐 이럴 때는요, 중반 이럴 때는 신학교 그러니까 목회자의 라고 하는 직업이 여대생들한테 직업 순위로 3인가 4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60년대에는 뭐냐면요, 60년대가 한 15년, 20년 정도 전에는 목회자의 직업 순위가 배우자로서 목회자는 뭐와 같았냐 그러면 이발사, 1960년대 말에는요, 이발사하고 목사하고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10여 년, 한 20년 가까운 세월을 흐르고 나가지고 목사의 직업의 순위가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좋은 그런 직업으로 봤는데,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는요, 신학교 학생들이 안 와요. 학부부터 안 와요. 예? 신학대학원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여대생들한테 목사의 직업 순위가 다시 이발사 수준으로, 미용사나 이발사 수준으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60년대든 80년대든 지금이든 동일한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발로 직접 한 번에 찾아온 사람들이 없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가지고, 아마 제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신학교 1학년 때 같이 만났는데 저보다 한 12살 좀 많으신 분인데요. 하나님이 재벌처럼 만들어 놓으셨다가 완전히 빚쟁이로 만들어 놓으시는 바람에 항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코너로 갖다 몰아붙이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자 된 거,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된 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생들이나 이런 이들도 다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코너로 갖다가 몰아붙이고 재벌과 같은 사람을 빚쟁이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역사가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의 선물. 예. 8절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있죠. 사도 바울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목회자들의 부르심이 이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요. 어떨 때는 성도들이 열심히 더 있을 때도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이 작은 자를 부르셨다. 그런 걸 느낄 때마다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죠.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리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9절에는 비밀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아까 비밀이라고 하는 건 깊은 뜻이라 그랬습니다. 날 것이 아닌 잠깐 헤아려 봐야 알 수 있는 깊은 뜻인데, 그 깊은 뜻이 경륜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요
이코노미입니다. 경제학,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경영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비밀들을 경영하시는데, 운영하시는데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 쉽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일하시는데 쉽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처럼 되어진 분을요, 빗장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예비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이 한 40쯤에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 경찰청장이 나오게 됐어요. 대한민국 경찰청장이면 꽤 높은 직위 아니겠습니까? 사관급, 뭐 장관급 가까운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인데, 그분이요,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참석하려고 아마 비행기를 타고 그냥 헐레벌떡 오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들을 때는, 젊었을 때 들을 때는 그렇겠거니 했는데, 그때 그분 나이가 40이었는데 자기가 재벌처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상류층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일하심, 쉽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것이 비밀의 경륜인데요,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비밀의 경륜입니다. 10절. 10절도 우리 보겠는데요. 같이 봅시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랬어요. 그 정사와 권세들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답니다.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 정사와 권세라는 게 그럼 뭘까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데, 천사들의 직분적인 분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밖에는 정보가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66권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외곽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경 66권 성경만 가지고 보니까 천사들 중에 직분이 있는데 정사와 권세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린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문관과 같은 직분을 하는 곳에 장은, 천사장은 누구냐?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이다. 천사 미가엘이라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방부 장관 같은,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과 같은 그런 역할이죠.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했는데, 행정부에도 보면 여러 부처가 있죠. 행정안전부도 있고요, 외무부도 있고요, 무슨 재경부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세세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몰라요. 정사와 권세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주어진 여러 그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랬으니까 그냥 천사들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럽니다. 천사가 모르는 것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뭐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신대요? 뭐로 말미암아?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신대요. 이남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8년쯤 2000년 고 사회 여간입니다. 번동에서 목회할 때에 이 이남아 목사님의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남아 목사님 세미나를 이제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하면서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랬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천사들한테 하나님이 요거 몰랐지? 놀랬지? 그렇게 천사들에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걸 몰랐지? 놀랬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도 배워야 된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 천사들에게도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한 면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불교 같으면은요, 자기가 혼자 깨닫는 거죠. 불교뿐 아니라 여러 수도 생활하는 것들이요, 자기가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역동성, 그 역동성을 통해 가지고 누굴 가르쳐 준다? 천사도 가르쳐 준대요. 자, 좀 쉬운 예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 대부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가지고요. 뭐 노래방에도 가고 코인 노래방에도 가고 막 그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합창해 보셨어요? 합창해서 그 느끼는 감동은요, 거기서 맞들리면은요, 혼자 부르는 어떤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 놀라워요. 그건 합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대학 때 잠깐 합창단이라는 거를 했고요. 대학 합창단을 했었고, 그 합창을 하는 교회 찬양대도요, 많이 연습할 때 어떨 때 아주 찬양이 잘 나올 때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아마추어 갖고 시간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하지만 잘하는 찬양대들은요, 감동이 있어요. 혼자 부르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 한국말로 떼창이 놀라운 그 어떤 것을 주는데요. 이게 교회의 역동성입니다. 교회를 영어로는요, 인터제너레이셔널 그래요. 인터제너레이션. 세대가, 여러 세대가 모여서 어린 꼬마에서부터 청년, 장년, 노년까지 함께 어울려서 거기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역동성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들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거 몰랐지? 놀랬지?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재밌다는 거 몰랐지?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쉽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에 저 김집사만 없었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부담감 없이 다닐 텐데 김집사랑 나랑은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박집사랑은 또 왜 이렇게 안 맞는지,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때문에 교회에 다닐 맛이 없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요, 다양한 그 성향으로 충돌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더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도를 더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더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더 보기를 원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교회가 내부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충돌의 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모여서 서로 교통하는 기이한 코이노니아, 교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이거 몰랐지? 천사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그런 갈등도, 그런 즐거움의 나눔도 없거든요. 천사가 모르는 지혜. 여기에서 기독교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종교와,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불교나 유교와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 예,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이 있어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예, 여기까지 잠깐 보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00 올해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다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로 340장 찬송 힘차게 340장 불러봅니다. 340장. 예, 2절의 가사를 보니까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그랬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영어 찬양이 나와요. 사람들이 서서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미국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맨 끝에 그 교회 소개가 나오는데요. 아일랜드, 벨파스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 유튜브에 떠가지고 아마 AI가 보여줬겠죠? 이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사 중에 하나가 오늘도 나의 죄를 주님의 피로 씻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언제까지 깨끗하게 합니까? 그때 한번 깨끗하게 하고 말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은 십자가 역사로 2000년 전에도 흘렀고 1000년 전에도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적용되며 그 피에 우리의 마음을 적십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걸 믿고 주께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 보는데요. 에베소서 3장 말씀 14절부터 저 여러분이 2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어느 족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국에 보니까요, 중국의 묘족이라는 고양이 묘자를 쓰는 묘족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장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조선족도 있고요. 한족도 있고요. 족속이 여러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무슨 족속이 있을까요? 아까 하늘의 천사들이 정사와 권세들이라 그랬는데요. 그런 것처럼 무슨 분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모르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땅의 각 족속 이야기를 한 건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여러 부류가 있으니까 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류 가운데 뭘 만드냐? 교회를 만드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한 구절을 빼도 돼요. 한 구절을 빼도 돼. 이상한 표현이라 조금. 아니, 성경을 왜 뺍니까? 빼도 문장에 상관이 없어요. 21절에서 뭘 빼도 될까? 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A와 B인데 A를 빼든지 B를 빼든지 어느 하나를 빼도 돼. 무슨 말씀이냐? 교회 안에서 이거 빼도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해도 되고요. B를 빼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빼도 돼요. 교회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A 이퀄 B와 같은 관계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이기 때문에 1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빼도 되는 거예요. 2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1장 끝에 가면 1장 23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빼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뭐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또 교회는 뭐다? 교회는 그 공동체의 역동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는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한 것처럼요. 참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참된 교회란. 자, 계속해서 4장을 보는데요. 4장도 서둘러서 좀 봅시다. 4장이 굉장히 기네요. 32절까지니까 먼저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쭉 교독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위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계셨던 그가 곧 모든 만물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4장 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합당하게 행하라 그럽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성도의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 합당하게 행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상한 문제를 내요. 믿는 자입니다. 성도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동은 안 돼. 합당하지 못한 거죠. 성경은 합당한 걸 이야기하지 합당치 않은 거 복잡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리 어제도 말씀 봤는데요. 사랑, 인내,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이죠. 이거 서로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왜 이 단어가 나왔어요? 서로 용납한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역동성, 교회 공동체 역동성은 사람들끼리 뭐예요? 충돌한단 말이죠. 각 사람들이 각 개성이 있기 때문에 개성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려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용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이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법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지 않으면 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들을 것만 생각하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충돌할 건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 공동체 역동성에는 바로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4장 6절의 말씀 3절 하나 보면 4장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공동체 되게 하신 것,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힘써 지키랍니다. 유지하랍니다. 뭘로? 평안에 매는 줄이라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의 반대가 뭘까요?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평안이 깨어진 상태, 엔트로피가 높아진 상태, 막 그 갈등 지수가 높아진 상태, 그런 건 평안이 아니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평안의 반대가 있다면 뭐냐면 이거 어떻습니까? 급진이다. 영어로 레디칼이라고 그러죠. 진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레시브. 급진적이다 그러면 레디칼 그러면. 보수라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컨저버티브라고 하고요. 근본주의, 극단적인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근본주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평안에 매는 줄이 되려면요, 이 레디칼하고 펀더멘탈이 없어야 돼. 예? 한국교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국교회 요즘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레디칼하고요, 펀더멘탈들이 막 교회 안에서요, 있습니다. 날뛸라 그럽니다. 막 교회가요, 당을 만들어가지고,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래요. 안 하던 짓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을 깨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로 나가려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요, 온유, 겸손, 인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거야 되니까,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제법 어느 정도 존중을 받았었는데요. 특별히 큰 교단,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제일 큰 교단은 영락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통합측 장로교회가 제일 컸습니다. 통합측 장로교회는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어땠냐 그러면요, 교회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강하게 펼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다르지만은요, 보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프로그레시브도 있고 컨저버티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요, 서로 용납을 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한국 교계 전체가 그렇고 그 통합측이란 교단도 그렇고요, 레디칼하고 이 펀더멘탈들이 막 나서는 평안의 줄이 깨지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지금 자체 문제는 아니지만요,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교단이고요, 그리고 그 통합 측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이제 이런 평화를 깨려고 하는 일이 한국 교회에 있는 걸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서로 용납하는 이 줄에서 레디칼하고 펀더멘탈들이 날뛰는 한국 교회가 됐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존중받지를 못하고 교계 안에도 불안하고 성경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각자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비성경적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요, 분량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감당이 안 된다 그러죠. 야, 너 나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 말도 하고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요. 사람마다 다 분량이 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분량이 어떠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분량도 점점 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증가되고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감당이 안 돼도요, 점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마가 요한도 못 품었거든요. 나중에 보면요,
마가 요한을 찾아요. 우리 분량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여기 11절부터 20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의롭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 대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1절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한마디로 사역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목회자의 일에 비밀이 있어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게 하며가 무슨 뜻입니까? 자, 한국말 잘 들어보세요. 하게 하며.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아니면은 목회자예요? 성도. 목회자 하는 일은 뭐다? 성도가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침례교회 목사님들한테 뭐 강의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저보다 목회 더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했더니 성경 읽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을 박식한 분이셨는데 다른 분들이 성경 읽은 얘기를 하니까 나 3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들이 성경 읽는 것보다 성도를 성경 읽게 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10번만 읽었어도요. 성도를 20번, 30번 읽게 하는 목사가 목회 더 잘하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갔지만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에베소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 목회자는 뭐냐면 성도가 일을 하게 하는 거가 목회자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엔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면요. 목회란 무엇이냐? 했더니요. 성도를 달달 볶는 일이 목사의 일이래. 성도 달달 볶는 거.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하게 하는 일이 목회자의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를 달달 볶으려고는 하질 않아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조장할까 봐. 전 조장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일하게 하는 일을 하게 시키는 그 일이 목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 일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웬만큼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무슨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를 시키기도 하고
찬양대를 시키기도 하고 구역장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요 잘 안 해요. 성도들이 안 하면요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그걸 대신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질 않는 거죠. 성도들이 성경 안 읽는다고 목사가 더 읽는다 그래가지고 몸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22년에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해 주시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적당하게 성도들 볶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저는 조장은 안 하려고 하고요.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조장을 안 하고 어떻게 볶을까? 이런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여기 13절에 보면 믿는 일과 아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는 일과 아는 일. 예. 믿는 일과 아는 일인데요. 그게 통일돼야 된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믿는 거 아는 거 믿음과 지식이라고 보통 신학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2000년 교회사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알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싸우다시피 내려왔어요. 자, 여러분은 믿음이 더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식이 더 있습니까? 자기가 불도저같이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 믿음을 더 강조하고요. 또 바울이나 요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 신령한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그럼 믿음이냐 지식이냐? 이 믿음과 지식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지식을 가지려면 배워야 됩니다. 여기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워야 지식이 생겨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배워야 지식이 생긴다. 예, 그냥 한국교회만 가지고 얘기한다. 한국교회가요, 그냥 믿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반격전으로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이러는 성경 공부 바람이 몇십 년 전에 또 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냐 지식이냐 그런데 거기에 숨겨진, 열심히 배우고 막 해도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디모데 후서 보겠습니다. 신약의 345면 345면 디모데 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3장 7절 찾으셨으면 여러분 7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이에요. 항상 배우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배워요. 예? 교회가 성경 공부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 본문 안에 빨리 찾아보세요. 조금만 올라가면 6절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에 끌려서 그렇대요. 욕심에 끌림 받아요. 자기의 욕심이 어떤 바람이 선행되어지면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뭐 바라는 거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나 꼭 성공해야 되겠어. 나 꼭 무슨 부자가 돼야 되겠어. 나 꼭 무슨 좋은 학교 가야 되겠어. 어떤 바람이 먼저 있는 거 있습니까?
어떠한 나의 욕심이 앞서가는 것이 있으면 결코 그리스도를 배울 수 없고 지식을 가질 수 없고 참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지식은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인데 그 통일되어지려면 배웁니다. 그 배울 때 욕심 없이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에는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뭔가 내 안에 먼저 선행되는 게 있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이 나에게 찾아오도록 마음 눈이 밝아지도록 성령이여 나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서둘러서 좀 가보려고 합니다. 20절까지 보았다고 하고 2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위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오늘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유용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5절 말씀 한번 보고 또 가려고 하는데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까 믿음과 지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지식과 행함 이게 이제 3박자가 돌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행할 때 우리가 뭐한다? 자라간다. 생명이 있는 게 자라갑니다. 생명 중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과 지식과 행함이 하나다. 예,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행함.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야고보서도 얘기하잖아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요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을 강조했으니까 자기는 뭐를 내세웠죠? 로마서와 믿음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요 이 성경 중에 지푸라기처럼 봤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믿음. 근데 우리 개신교는 주로 어디에 서 있어요? 믿음에 서 있단 말입니다. 루터를 따라서. 그래서 지금도 믿음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지식과 행함이 믿음과 지식과 행함이 셋이 아니라 하나 돼서 생명 중에 자라나는 2022년 더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나는 것이죠. 자, 이제 20절 말씀으로 가면 20절에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0절 이하가 아니라 조금 다시 올라가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는데 그 이같이 배운다는 것은요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그 모습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자신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옛사람이 저희가 감각 없는 자에 대해 자신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방탕에 방임한다. 내버려 둔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럽니다. 자신을 방임하고 욕심으로 행하면 그리스도를 배울 수 없는데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신약의 274면 고린도전서 9장 274면 9장 27절 말씀 9장 2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를 친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게 바로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는 일입니다. 자기를 방임하느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느냐. 여러분 질문합니다. 2021년에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일이 더 많습니까? 자기를 방임한 일이 더 많습니까? 2022년에는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우리 신앙은 금욕주의적이질 않아요. 금욕주의는 아니나 금욕적입니다. 어떻게 금욕적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정도까지는 금욕적이란 말입니다.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2021년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은 조금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2년에는요, 나를 좀 쳐서 복종시키려는 그런 각오를 다집니다. 여러분, 2022년에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을 방임했던 것이 작년이었다면 2022년에는요, 보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24절의 표현으로는요. 새 사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은 뭐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냥 옛것 새것이 아니라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제 새 생활의 본을 2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짓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이 저한테요 큰 위로가 됐어요. 예, 저는요 이렇게 분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화가 팍 이렇게 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보통 때는 괜찮은데요. 한국말로 울뿐불뿐이라 그러죠. 참다가 갑자기 그냥 그런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두 가지 조건 안에서만 허락을 하셨어요. 분을 내어도 뭐하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자, 예를 들면 사람을 가서 때립니다. 그러면 그것의 연장선은요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폭력 휘두르고 하는 거 다 그런 10계명 중에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화가 나니까 막
사람 때리고 뭐 부시고 막 이러는 거, 죄물 손괴하는 거, 이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도 사람 막 분 내도 그게 그 과격한 행동으로까지는 나오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있죠. 분을 품는데 화가 막 나지만 뭐 하면 안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그러니까 낮에 화났으면요, 해 떨어지면 마음이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저녁에는요, 되도록이면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 떨어지면 화내면 안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도 내려놔야 돼. 여러분 2022년에는 이 에베소서 4장 26절이 실행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떨어지면요, 화내면 안 돼. 그리고요, 분이 나도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인간이 참 분노가 많은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두 가지 조건 안에서 하셨는데, 여러분 2022년에는 평안한 마음이 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보다는 평안이. 또 분이 난다고 하더라도 과격한 행동으로 나가지 말고, 그리고 해 떨어지면 분을 내려놓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믿음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28절에도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 있기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이제 도적질하던 사람이랑 도적질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 손으로 일하라. 그래서 기독교는요, 근로하는, 노동하는 종교입니다. 또 보니까 말 있어요. 29절에 질문합니다. 더러운 말이라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이 뭘까요? 더러운 말. 무슨 말이 더러운 말일까요? 예. 은혜가 안 되는 말인데, 은혜가 안 되는 말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욕. 후욕이라 그래요. 후욕은 욕이 후하다. 욕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는요, 욕하던 입이 있으면 욕하던 입이요, 욕이 사라지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서울에서는요,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욕 중에 막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욕이라는 게 있다는데, 서울에서는요, 옛날 서울에는 욕이 한정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 최고의 욕이, 서울에서 최고의 욕이, 어이 몹쓸놈. 몹쓸놈이 욕이 최고였어. 요즘엔요, 뭐 무지막지한 욕 있어요. 욕하지 마라. 또 부정적인 평가하지 마라. 야, 너 같은 게 뭐가 될 거야? 너 같은 게 가능하겠냐? 그러면서 부정적인 평가하는 것이요, 그게 더러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29절 말씀에 어떤 말을 하라고 돼 있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랬습니다. 한국말로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덕을 세우는 말을 뭐라 그럽니까? 덕담. 응? 딴 사람한테요, 좋은 말 해주는 거, 덕담. 그래서 덕담, 또 선한 말. 여러분 2022년에 언어 생활에 덕담과 선한 말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말이 덕담이요. 근데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한 말을 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담과 선한 말로 풍성해지는 2022년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덕담, 선한 말, 예, 악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좋은 말, 선한 말, 타인에게 덕담, 그런 언어 생활로 우리가 이제 새 생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 하는 생활의 본이 뭐냐? 거짓말하지, 거짓 버린다, 분을 내어도 죄 짓지 않는다, 도적질하지 않는다, 더러운 말하지, 이런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의 생활을 하라, 이것이죠. 여러분 2022년에 그런 은혜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이제 있는데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세 가지 심리적인 그런 태도를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서로 인자하게 한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긴다. 세 번째, 서로 용서한다. 제가 젊었을 때에 대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들은 말이야. 지금도 기억해. 저 옆구리를 찔러요. 어떤 애가 막 화를 냈는데 말도 안 되는 말 얘기를 하고 막 화를 내는 것 같아갖고 저도 이제 막 흥분하는 거죠. 뭐 저런 놈이 있어. 저렇게 이기적인 놈이 있어. 막 이제 이러려니까 누가 제 옆구리를 푹푹 찔러요. 친구가. 야, 쟤 알고 보면 불쌍한 애야. 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면은 제가요 봐줄 구석이 생겨요. 서로 인자하게, 서로 불쌍하게, 예, 또 서로 용서하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로 인자하게, 서로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 예,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불쌍한 것 중에 뭐가 불쌍할까요? 저는 뭐 할 때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되냐면요. 아유 그래봐야 100년도 제대로 못 살 텐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남은 건 몇십 년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 끽해봐야 20살만 넘어도요. 한 7, 80년이면 7, 80은 우와 그럴 테지만요. 그 시간도 금방이에요. 예? 제가 종교개혁 때 이렇게 문서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1500, 1600년이요. 너무 가까워. 그래가지고요. 1800만 가면 엊그제 같아. 예? 1900년대, 2000년대 가면요. 막 이거 여러분 1900년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석 교수님이요. 몇 년생입니까? 1920년생이에요. 그래서 한국 나이 103살이 된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는요. 인간 존재 자체 얼마 못 사는데 저렇게 발광을 할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2022년 되십시오. 믿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 부족한 존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예, 우리 CD 반주에 맞춰가지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말씀이 오늘 서둘러 봤는데도요. 이렇게 좀 보면서 봤는데도 시간이 됐습니다. 2022년에 우리가 새 생활하는 새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 생활할 때에 우리의 마음 태도나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 속에 주의 은혜와 동행하며 전진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에베소서 3장과 4장을 살펴볼 때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공동체가 되어 그 안에 사랑과 또한 충돌의 역동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2022년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언어 생활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덕담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분내는 일에도 주님 안에서 제한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인자하게 하고 또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지체들에게도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말씀이 크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82장 찬송, 82장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누리와 늘 함께 하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도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노약 저 원수조롱 아무다. 주의 자비로 고와표 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년 집회 둘째 날 시간을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